샬롬, 평안하십니까? 자, 자유롭게 하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입니다. 이런 천국의 개념을 놓쳐버리니까 미래에 도래할 완성된 천국조차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로 바꿔버린 이상한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 간증에 천국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자신은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있을 때 헌신한 내용에 따라 누림이 다르다는 표현을 겸손한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천국을 개털 모자 쓴 사람, 황금 면류관 쓴 사람으로 진짜 갈라서 어떤 계급이나 권세 차원으로 천국을 알게 된다면 이건 천국을 너무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공과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금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런데 이들이 그 영광을 누립니까? 차지합니까? 그것으로 잘난 척하고 권세를 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러면서 자신들이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받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지만 그것으로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삼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황금길이나 홍보석, 녹보석으로 지어진 집들, 또 진주로 된 문들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무 좋다는 상징들이죠. 천국이 좋기는 좋은데 인간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걸 보석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만약에 천국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계급적인 것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미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래할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통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과 그분의 영광과 미래를 찬송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죽어서 부활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는 천국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통치에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사탄이 아직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지만 아직 패잔병이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정부의 권세가 분명히 있는 나라임에도 워낙 많은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각의 섬들에는 아직 남아있는 반군들이 지배를 하고 세금까지 거두면서 정부군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렇다면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뭘 속이는 것입니까? 속임수의 전체 내용이 뱀이 하와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돼야 하는 인생을 나를 혹은 돈을 주인으로 삼도록 속이는 겁니다. 이 해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종말일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날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자기가 책임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또 창세기 3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힘을 추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얻은 돈이나 힘으로 약육강식의 문화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세상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문화 속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사는 우리의 눈에 세상이 더 강하고 더 재밌고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구하는 것이 세상처럼 힘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도를 해도 돈 하게 되는 거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세상적인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미 많은 이런 가인의 문화가 침투해 들어와서 신자도 있는 신자가 더 대접받고 목사도 큰 교회 목사가 더 대접을 받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만이 힘이 돼야 되는 교회가 이런 가인의 문화를 쫓는다면 그럼 그 신앙이 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없어도 하나님의 파워로 세상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인의 문화에 도전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인의 힘을 부러워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힘, 즉 가인의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주셔서 가인의 후손들도 예수를 믿게 하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갈등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인의 문화 사이에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육신의 제한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허리 통증 때문에 제법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육신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름대로 육신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급받는 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육신이 피곤하죠. 그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못 들어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탄의 잔재나 가인의 문화가 주는 영향들 그리고 우리 육신의 한계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통치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배우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내일부터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